선택받지 못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축복. 선택받지 못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축복. 주보에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좀 수정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출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신분에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한 그 자녀들은 아무래도 그 부모의 영향과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좀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또다시 그러지 못한 가난이나 궁핍이나 또는요 어떤 장애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는 또 그 부모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 각국을 보면 필리핀이나 죄송합니다.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왕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후손들이 또 영국도 물론 총리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지만 그 왕정 국가로서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도 왕자나 공주로서 대우받고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 번은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어머니와 아버지가요 맹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조금 보여요. 아빠가. 근데 아이가 낳았어요. 딸아이인데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5살인데 이 엄마와 아빠의 눈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엄마가 아이를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 5살 이제 아이가 점점 더 자랄수록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그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그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5살 아이들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 틱톡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연히 틱톡이라는 이렇게 그 영상 짧은 걸 하나 봤는데 6살 아이인데 6살 아이가 엄마를 불렀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가 괴물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싸울 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아빠를 좀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6살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 생각해봐. 이 세상에 다 화를 내고 그렇게 살면 괴물이 된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괴물들만 사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이 근본 모습이라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생각해봐. 그렇게 화를 내고 다 괴물이 되면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있는 착한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이 세상은 괴물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이라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착해야 된다는 거지. 엄마 내 말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미국 아이예요. 미국 아이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 남편하고 심하게 싸우고 다투는 걸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조언이나 부모에게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출생, 신분의 출생을 갖는다고 해서
그 출생의 신분이요, 그 사람의 인생 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가난하게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운명 속에서 그들의 삶을 개척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하여서 부자가 된 사례가 세상에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그 사람의 운명을 절대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나의 선택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사실 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금빛이 아파요? 갑자기 사람이어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사망하게 되어지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사라가 먼저 죽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돼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은 사라가 죽고 한 4년 정도씩 흐릅니다. 그리고 137세에 아내를 새로 맞은 거예요. 아내를 새로 맞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6명이나 돼요. 자녀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수박과 수아를 낳고, 여러분 미디안 하면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 중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6 아들에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이제 세장가 첩을 취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망령된 행실인가? 성경의 전승들을 보면요, 우리 사실 모든 나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잘못된 것, 흠이 될 만한 것, 또는 후대에서 뭔가 후대 사람들이 자손들이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보일 만한 기록은 역사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족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제가 경주채씨 공성공파 32대속 장소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집안에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으면 그 족보에 족보가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줄이는데, 이제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과오, 조금 벼슬을 했거나 사회에 공헌한 분들은 그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이 할아버지가 파렴치 않으며 이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나쁜 행적이나 조상들의 그런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창세기는요, 이스라엘의 창조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쩌면 후인들이 봤을 때, 자손들이 봤을 때, 후손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만한, 또는 아브라함의 어떤 치부가 될 만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곳곳에 우리가 뜻밖의 이야기들,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야기들, 때로는요, 나쁘고러운 얘기들. 유다는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나라 건국의 아버지. 지금도 다윗의 별, 그 에스더라는 그 별을 가져 그 국기에 새겨놓고,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런 건국의 이념, 그 영광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런 다윗의 치부들, 이런 실수들, 심지어는요,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은요,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다 겁탈당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 어떤 전승적인 창조, 한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건국의 어떤 이념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적혀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치부가 될 만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왜냐? 137세에 누구를 얻어요? 첩을 얻어요.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죽고 137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외로워서 그 아내를 얻었냐는 거죠. 첩을 얻었냐는 거죠. 아니면 그가 노망이 나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 첩을 얻어 자녀를 낳냐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생뚱맞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장자예요. 장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자식을 통하여서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자신의 장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는 것들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그 울타리, 아버지의 울타리로부터 이 장자 이스마엘을요 추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죽고 그두라는 여인을 취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록은요 사뭇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다, 또는 이것은 잘못 기록되어진 거다,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비춰지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귀한 메시지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손들 6명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냐면 137세가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두라라는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두라는 이 여인이 새로 가나안 땅에서 맞은 여인인지 자신의 집에서 원래 종이었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인지 정확하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두라의 신분이 누구처럼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선지자로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붙잡혀갔을 때
그 가나안 일대의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롯과 그 가산을 다시 되찾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있어요. 아브람은 존귀함을 받고 아브람은 되게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한 집안의 족장이었어요. 이런 아브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그두라가 아브람과 같은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고대 시대에 아내의 신분은 곧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냐? 남편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의 이름을 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향기. 근데 이 향기라는 뜻은 언제 쓰여지냐면 유황에서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 이게 레위기서,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그 분향단을 드릴 때 이 향이요 이렇게 유황을 통하여서 그 분향단에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두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라는 것이죠. 그두라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냐? 그두라가 누구에게 은총을 받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두라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의 이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요 그두라의 자녀예요. 그두라. 그러니까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요 아람 민족이 되거든요. 아람 민족.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그두라 전승이라고 해요. 이 아람 민족의 시조는 누군 거예요? 그두라예요. 그두라는요 아람 민족이라는 이제 시조, 그 조상의 처음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왜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두라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출산케 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망이 없어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라에게 문제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남자로서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137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두라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이 전승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두라에게만큼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역사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것은 치욕이 되고 수치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최소한 그두라와 그 그두라의 6 아들들에게는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장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너와 너의 민족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호련 단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사람, 나그네인 사람. 무슨 얘기냐? 우리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 대접을 받았다는 이방인.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와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점점점 사라지니까 내가
이방인이라는 게 더 시감나.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관계를 하면, 처음에는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교회 성도님들하고만 관계가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저를 이방인 취급할 분은 없어요. 제가 이방인 그렇게는 없잖아요.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밖에, 교회 밖에,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고 만나져서 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배타적인 감정이요, 이 감추지 않아요. 저를 육지 사람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육지 사람이구나, 육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저 제주도 사람인데요. 예, 저서가 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외면받고,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민족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를 통한 그 자녀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하가를 통한 아들이 낳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서 내어쫓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너무 기가 막히게 적혀져 있어요. 하갈이요, 그 아들과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어 죽게 되니까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스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이름이 된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만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없었지만, 그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이스마엘도 먹이시고 이스마엘도 살피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큰 한 민족을 또한 이뤄요. 이스마엘도 그래서 그리고 이 6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6 아들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산을 주었대요.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이삭 때문에 자기 생전에 이 아들들을요 동방으로 다 내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그 아들들을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다 내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서자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었냐? 재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재산. 여러분, 오늘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175세에 죽게 되어졌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장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해서 그것을 함께, 그 장사를 지내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그 약속의 언약을 이 이삭에게 계승시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 그들의 6 아들을 나몰라 했느냐? 이 아들들을 괄시했느냐?
이 아들들을 천대했느냐? 이 아들들을 버렸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들이 있지만, 관습들이 있지만, 고대의 시대에는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후처의 그 아들들을 계승시키지 않아요. 왜냐? 그 어머니가 노비나 종이거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후처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는요, 아무것도 그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요, 절대 주지 않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나눠준 그 재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요, 이스마엘과 특별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두라의 아들들이 어디서 자랐어요? 삼촌네 집에서 자랐어요? 그두라의 이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외갓집에 자랐습니까? 옆 동네에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두라와 그의 아들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삶에 있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그 자녀들이 당연히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과 양육을 그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재산을 나눠줬대요. 이 재산에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혜, 아브라함의 지식,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단순히 그냥 물질만 줬겠어요?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나눠주고 싶었던 것, 물려주고 싶었던 것, 그 재산의 소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재산은 무엇이었겠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슨 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을 행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이삭 외의 자녀들을 선택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승하고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어지는데, 누구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어지냐?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갈아,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그두라의 이름이 향기인데, 그두라가 어떻게 향기가 날 수 있었습니까? 그두라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그 긍휼과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그두라의 6 아들들이
아란이라는 어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일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없지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택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뭐를 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들을 통한 6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은 누구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하심의 약속, 구약의 이 언약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과 그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원자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버린 자들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가운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축복은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이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뭐를 주었다?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싫으나 좋으나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네?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했습니까? 율법 달라고 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그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선택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언약, 약속, 율법과 그 피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새롭게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은요, 선택이 없어요. 그들은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많은 나라들, 열방들, 열국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지 않으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마엘, 특별히 그들을 통한 6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재산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 구약의 내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내 이스라엘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통한 신약의 이야기냐, 우리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었던 구약의 그 율법의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압니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카운트 개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절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암몬과 모압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어디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요, 그의 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를 통한 후손이 누구냐?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제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는데, 모압 여인 룻이 결국 그 룻을 통하여서 누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네? 이새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것도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그 신분적으로 위대했던 사람의 그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죠. 7 족속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살던 기생 누구요? 라합은 그곳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30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30 용사 중에서 셀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30명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셀렉과 이드마가 있는데, 셀렉은요 암몬 사람입니다. 이드마는요 모압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야, 이 우리야는 햇사람은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우리야는요 가나안 사람 햇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을 보면요, 이렇게 절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던 백성이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 우리가 사사기서를 요즘에 하고 있지만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의 아들의 아내 야엘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것이 비단 선택받은 축복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들의 6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저는요, 저 스스로 항상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절망과 어떤 큰 고난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방황했던 적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자신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땅의 큰 축복, 선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따라 예수님처럼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파도가 몰아치고요, 풍랑이 몰려옵니다. 제주도에 와서 제가 태풍을 2번 경험했어요. 2번. 한 번은 여행 와서 저희 아이랑 이제 여행을 마치고 가는 날인데 태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본 그런 거. 그 집 앞에 도로가 물에 막 잠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도련에서 김영석 집사님 회사 가는 그 길. 도련에서 거기가 길이 이렇게 좀 밑으로 꺼져 있잖아요. 물이 거기 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이따만한 나무가 맞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숙소에서 있는데 문들이 덜컥덜컥 하잖아요. 아이가 둘이 왔거든요.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번이고, 한 번은 2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별거 아니었대요. 저 혹시 걱정이 돼서 교회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뭐가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여기 신발장 있잖아요. 거기에 샤시가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좀 들어왔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회오리 쳐서 샤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저거를 해야 돼. 문을 딱 열고 샤시를 딱 잡는 순간 비바람이, 그 회오리 같은 바람이 나를 휘몰아쳐 갖고요. 이게 빨려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비바람이 물어져서 이 벽 도배했는데 다 하는데 이거 새로 했는데 이렇게 되죠. 잠깐 1분도 안 돼요. 1분도 안 된 사이에 벽은 다 졌고 온몸은 잡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샤시를 그래도 놓치지 않고 들고 왔어요. 샤시를 꺼내서 문을 닫아놓고 보니까 손이 돌돌돌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얼마나 바람이 몰아치는지 와,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이런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불려올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나 유약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두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지 갈피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풍랑을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폭풍우를요 피하려고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그 예수님, 그곳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선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선택한 그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 파도와 그 풍랑을 꾸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폭풍우와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그런 바다조차도, 그런 파도조차도, 그런 풍랑조차도, 그런 폭풍우조차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조차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는 선택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오면 대단히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실은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는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는 그것을 실패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해도 예수를 믿는 이 선택을 전혀 바꾸지 않을 만한 용기. 내가 선택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케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선택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배짱이 있어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축복을 만끽하고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이삭이라는 아들에게만 그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이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약속받은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징계받고 그렇게 치리받고 그렇게 멸망한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축복 가운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풍랑과 폭풍과 풍랑 모든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쓰러져도 버티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곳에 버티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선택을 통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